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오늘은 37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37절까지 길지만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말을 하라. 네, 제목입니다. 22절부터 37절까지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 신성 모독죄, 성령 회방죄, 이런 회방하는 말을 하는 자들에게 이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엄히 책망하면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리고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어떤 말이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속에서 선한 것이 나와서 마음에 품은 것이 뭘로 나와요? 입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하려면 근본적으로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 선한 말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것은 또 교리적으로 또 우리 성화와 관련되어서 또 힘써야 될 부분들이 있고, 오늘은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성령 해방죄가 무엇인지 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먼저는 저번 시간에 다 하지 못한 14절부터 21절까지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래서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의 어떤 사람의 교훈과 장로의 유전을 반대하시면서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안식일을 어떻게 준수해야 될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진리를 증거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와 반대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어서 어떻게 죽일까 그렇게 의논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병들고 어렵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따른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비로운 사랑과 은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16절에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시거든요. 병 고치면서. 그래서 이것을 왜 숨기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이 자기를 드러내게 되면은 반대하는 세력들이 안 그래도 많은데, 병 고치는 역사를 통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입어 이제는 좀 나가면 그렇게까지 욕을 하는데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고친다라고까지 그렇게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런 반대하는 세력들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기까지 앞으로 지상 사역 중에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런 반대 세력으로부터 반대를 많이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처신한 그러한 지혜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점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단순히 육신적 병 고침과 또 이 세상에서 복받는 그 현시적 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적인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왕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러니까 너희가 표적을 본 걸로 나를 따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책망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서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표적을 보여주셔서, 이 기적 사건과 표적 사건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는 그 모든 사건들은 하나의 그 현실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직접적인 계시로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그 진리를 삶과 기적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기적의 이면적 의미를 깨달아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믿는 게 중요한데, 사람들은 그 이면적 의미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바로 믿으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표면적인 것만 보고 그것을 쫓아가고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고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소수였고 그냥 외부적인 것만 보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히 이러한 현세적인 거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무슨 대중 선동 운동처럼 그렇게 알리지는 말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반대 세력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지혜롭게 하신 것이고, 또 자신의 이 구원 사역이 현세적이고 육신적인 것에만 국한되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참으로 영적으로 믿는 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17절부터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리게 하리라. 이거는 이제
이사야 42장 1절부터 3절의 인용입니다. 그 뒤로부터 쭉.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심판이라 되어 있는데 이사야 42장 1절에는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 심판은 이제 구원을 포함한 구원과 심판을 이방에 알리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고, 여기서 말하는 내가 택한 종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과 심판에 대한 사역을 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42장 1절부터 3절에 예언한 내용이 예수님을 통해서 현세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막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사역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들레다는 것은 이것은 야단스럽게 소리치다, 들레다는 것은 들리게 고함치다 이런 뜻입니다. 야단스럽게 소리치다, 대중 선동 운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기를 끌려는 그런 인기와 야합한 그런 운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래서 은밀하게 정말 영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을 그렇게 해 나가셨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심지는 연약한 인간들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상한 갈대와 같고 이제 불 꺼질 만한 그러한 심지와 같이 정말 연약한, 또 생명에 있어서도 아주 연약한 그러한 생명을 가진 자들인데, 그러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20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제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다. 또 이 심판은 또 구원을 포함하는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이제 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끝까지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복음은 전 세계로 전파되며 또 이방 민족들도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14절부터 21절은 이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22절부터 이제 37절까지 본문을 읽어가면서 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37절은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이 말로써 예수님을 회방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이제 병 고치는 또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22절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함부로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상태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선한 말을 못하고 영적으로 마음으로 선한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선한 말을 못하는 그런 악한 말만 하는 죄인의 상태를 이렇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눈이 멀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못 알아보고, 감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과 심판을 못 알아보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함부로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을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의 그 기적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별칭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그런 별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참으로 구약시대 때의 은혜 언약 가운데 예언했던 그러한 여자의 후손이고 다윗의 자손인 그러한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악의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기 위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욕하게 됩니다. 24절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도 정도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욕을 하는 자들도 있었고,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니 그는 죄인이다 이렇게 욕을 하는 자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욕 중에 가장 최고의 욕이 이거예요. 신성 모독죄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신성하고 참된 사역을 감히 악한 귀신의 사역으로 몰아간 것이죠. 그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이제 귀신의 왕이란 뜻인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 있는 신성한 사역을 이렇게 악한 영의 역사로 해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그들의 말이 또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이제 책망하시게 되는 것이죠.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두 가지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사역임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서지 못한다. 그래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것은 논리적으로도 그리고 나라를 세우는 왕의 입장으로도 그것은 합당하지가 않다. 내가 진짜 사탄의 왕 바알세불이라면 어떻게 사탄의 나라를 멸하면서 세울 수 있겠느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말씀을 하고, 또 둘째로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아들들은 이제 제자들을 가리키는데, 바리새인들의 제자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제 바리새인들의 제자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한 이제 귀신을 쫓는 자들은 그럼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냈냐? 너희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쫓아냈는데 내가 쫓아내는 것은 다르겠느냐? 그러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 아님을 이제 입증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는 이 사역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사역임을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이제 28절 말씀입니다.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세계를 가리키는데, 귀신이 물러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면 이미 하나님의 왕권이 역사하고 있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믿는 자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악한 영의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조금이라도 은혜로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이미 귀신이 결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결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객관적으로 완전히 깨트리고 그 다음에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깨트리지도 않고 구원을 못하는 거예요. 구원자가 먼저 이기지 않고 다른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미 귀신이 쫓아내진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귀신을 이기셨고 그 다음에 이기셨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을 해 주는 것이죠. 또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해친다는 것은 흩어버리다 이런 뜻이죠. 풀어 해치다, 흩어버리다. 모으지 않고 해쳐버린다는 의미죠.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함께하지 않고 반대하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백성들을 모으는 구원 사역을 하는데 그것을 해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31절부터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성령 회방죄 혹은 성령 모독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죄인가? 여기는 특별히 신성 모독죄로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성을 모독해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모독한 자들에게 십자가상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셨죠. 그러니까 이 성령 모독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죄냐면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는 죄입니다. 그게 성령 모독죄예요. 성령 회방죄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복음 진리를 믿도록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데 끝까지 이 복음을 반대하고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성령의 역사를 악한 영의 역사로 회방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끝까지 예수 안 믿는 죄가 성령 회방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큰 죄를 지으면 예수님 믿어도 사함 못 받는 죄가 있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사함 받는데 이 성령 회방죄는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성령 회방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히브리서 10장 26절, 요한 1서 5장 16절에 나오는데 또 이렇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33절부터 말씀입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그래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지, 나무도 좋지 않으면 열매도 좋지 않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 이 열매는 뭐고 나무는 뭘까요? 열매는 겉으로 이제 보이는 것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말이 열매라고 할 수 있죠. 선한 말. 나무는 이제 마음에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것은 네가 하는 그 말로 네 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말이 곧 나예요. 우리가 하는 혼잣말, 내가 하는 혼자 생각, 머릿속으로 하는 말들,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내뱉는 말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내뱉는 말들이 곧 나예요. 나는 선한데 어떤 극심한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유무를 차치하고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건 뭘까요? 악한 생각들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4장에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4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4장.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4장이 아니라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속에서 나오는 건데 속에서 뭐가 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악한 생각이라 했어요. 악한 생각의 종류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악한 말, 그 다음에 악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무리 선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마음에 가득한 거는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다 악이에요. 사람이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에 사람의 마음에 그 악한 생각이 가득함을 보시고 사람을 이제는 멸하기로 작정을 하시잖아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리 겉으로는 선한 그런 행동과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죄를 억제하는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누구든지 본성적으로 마음껏 마음의 악을 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은 우리는 다 악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 본성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악한 자들이 안 되고 있냐면은 그 노아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 시대처럼 완전히 사람들이 악해져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노아 언약을 통해서 사람에게 국가나 제도를 통해서 양심의 제재를 가하고, 그래서 함부로 죄를 못 짓게 악을 억제해 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서로 싸워 죽여서 완전히 가인처럼 다 죽이면 교회가 서지 못하겠죠.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를 보존하기 위한 방식으로 세상 나라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 은혜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그 본성에 있는 악들을 하나님의 억제하는 은혜 없이 완전히 풀어버리시면, 특별히 전쟁 때나 이런 노동, 공산당 혁명 때나 이런 때를 보면 사람들을 그냥 아무런 가책 없이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거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적으로 이러한 악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깊이 통찰하고 이것을 어떻게 죽여야 될까, 그것을 이제 고민하는 것이 성화에 있어서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이고,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바울의 그 내적 투쟁,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그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런 가득한 악이 있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3장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생겨요? 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새 마음. 새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과 새 사람이 품는 그 마음은 선한 생각, 또 그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입은 선한 말,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은 선한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이 뭐냐면 우리 마음에 뭘 쌓을 것인가가 고민인 거예요. 뭘 쌓을 것인가. 근데 마음에 쌓는 것은 뭐와 같아요? 씨와 같다 그랬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악한 생각을 우리 마음에 뿌리는 거는 그거는 악한 씨들을 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많이 품고 악한 생각을 품을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을 내가 보고 듣고 느낄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거나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속에. 그렇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품을 수 있는 요소들은 최대한 쳐내고 그리고 선한 생각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 심는 거예요? 말씀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많이 심어야 돼요. 심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외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새기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고 회개한 다음에 그 말씀의 사람으로서 변화될 수 있도록 진리와 내가 일치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달라고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마음의 말씀들이 새겨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 삶에서 그걸 이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새기는 데까지만 끝나면 안 되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심긴 것까지는 했어요. 근데 심어져는 있는데 이 순종을 하려고 보니까 말씀에 가치가 있는데 억지로 그걸 어기고 불순종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에는 그것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1장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21절.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에서도 이 3장에서 가면 이제 혀에 대한 말하는 것에 대한 이제 그 비판을 또 많이 하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말을 통해서 또 가장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말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또 중요한 논증을 야고보서에서 하고 있는데, 특별히 1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악한 생각을 버리고 그 다음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은 이미 심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심어줬던 그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너희가 외우고 간직하는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과 교리와 성경에 대한 진리의 말씀들을 실제 생활에 있어서 순종해야 할 때에 온유함으로 받아서 순종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이제 22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마음속에 있다고만 하지만 행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사람은 우리는 다 악한 사람입니다. 먼저 그것을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새 마음과 선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마음을 강화시켜서 자라나게 하려면 계속 마음에 전에 없던 내 속엔 없는 거예요. 내 속엔 없는 걸 심어야 돼요. 내 속엔 악한 것뿐이니까 악한 생각뿐이니까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을 하는 거잖아요. 계속 심어야 됩니다. 말씀을 뿌리고 그래서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그것을 받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고 씨앗을 많이 뿌리면 처음에는 토양이 그러한 나무 열매들이 없다가 씨앗을 많이 뿌려서 건강한 나무가 자라면은 다른 이런 이 나무들은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런데 이 다른 어떤 가라지들이나 잡초들이 힘을 쓰고 있으면은 그 건강한 나무들이 잘 못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악한 생각들은 파내서 버리고 땅을 마음의 밭을 개간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야 됩니다. 계속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듣고 읽고
공부하고 복습하고.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잘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악한 생각뿐이에요. 악한 생각. 가만히 있으면 악한 생각이 나와요. 속에 있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서 계속 심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계속 심어서 악한 생각 계속 버리고 계속 선한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쉴 틈이 없습니다. 계속 심어야 됩니다. 심고 할 때에 그것이 이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라나고 그리고 마음에 새겨지고, 실제로 이제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할 때에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함이 곧 뭐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나무는 열매를 봐서 안다. 내 마음이 진짜 선한 마음이 생겼냐는 단순히 심어진 그 도 가지고까지는 파악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진짜 선한 말이 나왔을 때, 선한 행동이 나왔을 때, 그 열매가 맺혔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혔을 때, 나나 누구나 하나님이나 보이는 그 열매가 맺혔을 때, 그때서 비로소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선하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다 심판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혼잣말로도 그냥 아무런 쓸데없는 원망했을 때, 오늘 왜 비가 와 하면서 짜증을 내면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께 원망이 돌아가죠. 그러면은 그런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행한 대로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줄로 믿고 항상 말을 조심하고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14절이 아니라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것 참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중생의 은혜가 바로 새 마음과 새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전에 없던 생명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칭의는 법적인 것이고 중생은 실제적인 생긴 거예요. 새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사람이 이제 자라나고 옛 사람을 죽여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또 그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또 심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너희가 이 말씀들을 깨닫느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깨달으면 이제 마음에 심어진 거죠. 그걸 이제는 성령을 의지해서 순종할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조금이라도 새 마음으로 선한 생각을 하는 마음이 생겼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선한 마음을 많이 품을수록 점점 더 선한 생각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마음을 품을수록 선한 생각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내 속에 악한 것이 많이 있을까 생각할 때에는 그것을 계속 회개하고, 절대 스스로 가만히 있으면은 안 선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선해져요. 가만히 있으면 악해지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심어야 됩니다. 계속 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매일 성경 읽고 외우고 안 된 걸 회개하고 되도록 노력하고, 그런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이후에 이제 아담에게 땀을 흘려서 가시 엉겅퀴를 끄집어내고 채소를 심어야지 먹을 것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그렇게 땀을 흘려가지고 악한 마음을 뽑아내고 그 새 마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말씀을 심어야 그런 성화의 그 고군분투하는 땀 흘리는 투쟁이 있어야지 비로소 좀 자라날 수 있다. 영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또 영적으로도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면들에 있어서 우리가 또 힘을 써서 낙심하지 말고 잘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